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특별하게 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 한 시간에 피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기업이나 정부 조직에서는 똑똑한 사람,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유능한 사람을 들어 쓰려고만 합니다. 현재 인재 경영이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든지 남다른 또 스페셜한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물론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에 당신께서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은 당신께서 택한 사람을 들어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나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들어 서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들어 서실까요? 하나님도 세상 기업이나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를 골라 서실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 잘못 뽑아 선 실패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골라 선 그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재를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 갈릴리 시골 사람과 어부들이었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 중 어부가 적어도 4명이었고요. 그리고 세리 또는 독립운동가 또는 대부분이 학문이 없는 촌부들에 지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누구 하나 똑똑하고 쓸만한 유능한 인재가 없었습니다. 12명의 모두가 전혀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니 각자가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이 한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순교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에는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주님이 연단하시는 그 과정을 거치면 누구든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조차도 어찌 보면 주님의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히려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일을 앞장섰던 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선상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도중에 그 노상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길에 그를 만나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그 뒤에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한 일에 큰 일에 들어 서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주인공도 그 이름하여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그런 류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쓰임받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는 좀 독특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사가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란 평상시에는 백성들 중에 거하며 살던 그냥 그런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그러한 유사시에는 백성들의 지도자로 등장하여 나라를 통치하던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는 타 민족으로부터 압박을 받거나 전쟁을 할 때는 군사령관이기도 하고요. 평상시에는 백성들에 대하여 어려운 일들을 범사의 판사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권능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서 신의 그 심판을 대행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는 그 후 왕제도가 행성되기까지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의 활동 범위는 지역 중심적이었고 대개 부족의 장으로서 그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사사는 12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제5대째 사사로 기드온이라는 이 보통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습니다. 그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이름도 없고 아주 평범한 평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많았던 자였으며 겁도 많고 소심한 자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고 의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실 때도 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시험해 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신약의 예수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 같기도 하고 또는 단순하게 거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서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드온과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 나의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기드온은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의 출신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제일 작은 그런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이나 그의 배경은 하나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 이스라엘로 큰 사사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11절을 우리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밀이나 벼나 이 모든 것은 포도주 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작하는 틀에서 바람이 잘 부는 데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도주 틀은 깊숙하게 판 웅둥이 같은데 그 옆에 벽을 쌓고 거기에다 포도를 넣고 진흙을 밟아서 오랫동안 숙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결국
그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이지 않게끔, 즉 미디안이 그가 밀을 타작하고 나면 그 수확을 보고 뺏어갈까 봐 겁이 나서 그는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에서 타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겁이 많은 것이죠. 농사를 지어서 밀을 타작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빼앗아갈까 겁이 난다는 것은, 이건 그 시대의 그 미디안뿐만이 그랬을까요? 하지만 대부분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만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급장이 중에 급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집도 지키기 힘든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나타나서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급장이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큰 용사라고 호칭을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드온의 그 행제만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행제만을 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현재가 아닌 그의 미래를 보고 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에 장차 큰 일을 할 용사로 본 것입니다. 우리는 속담 말에 줘도 못 먹니 하는 말은 있습니다. 능력을 주고 기회를 주고 다 해도 환경을 줘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부분이 달랐다는 것을 그때에 사사로 세우기에 적합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디안 조석이 겁이 나서 포도주 틀에서 비록 밀을 타장하는 그런 쫄장부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될 것을 미리 하나님의 사자는 내다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됨을 다시 한 번 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우리 모습은 볼품이 없고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꿈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현재의 모습이 그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이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나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갖고 자녀를 바라보면 그 자녀가 그 꿈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목사,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성격자, 그리고 위대한 성악가가 세적인 대거부가 여러분 자녀 속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만을 보면 상상하기 어려우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처럼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꿈꾸며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솔직히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무엇을 내놓을 만했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요, 마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의 제자로, 어찌 그들이 지도자로 나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대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29절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하시다고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현재의 사람을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미래의 나를 보시는 그러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의심이 있어도 말씀만 확신하고 나가면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은 도마처럼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하니, 기도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당하면, 그렇게 미디안 족속에 당하며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했던 것을 의심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왜 지금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기적은 어디 갔느냐는 거냐고 하나님의 사자를에게 이렇게 기도원이 따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의심할 뿐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그 능력까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 불신의 투정인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의 사자는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은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너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 네가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도원이 15절에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하며 자신은 연약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또 뭐라고 하시나요?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신과 불신투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시켜서 믿음으로 사람을 만들어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들어 쓰셔야 될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눈으로 보더라도 별 볼 일 없는 저를 하나님은 뭐를 보고 저를 저렇게 사용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장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그때 지명 받았을 때는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비록 의심도 많고 불신도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서 만들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실력 있는 스타만을 모아 우승하는 감독은 대단한 감독이 아닙니다. 스타가 아닌 평범한 선수를 모아서 최고의 스타로 만드는 감독이 위대한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 2002년을 돌아보십시오. 히딩크라는 이 감독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세계 41위에 속한 그 팀을 2002년도 월드컵을 통하여 세계 4위로 끌어올려 놓는 그런 히딩크라는 감독이 그 팀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팀은 16강 본선에서 그 본선에도 올라갈까 말까 하는 그런 실력 없는 팀을 히딩크가 그를 발굴하여 스타덤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기억이 날 겁니다. 박지성 같은 그런 선수도 무명의 선수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선수였지 않습니까? 어떤 그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감독이 발굴하여 스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무명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감독이신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스타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순종하라는 자세만 있으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를 열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에 그를 거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 놓고 하실 때 거역하지 마세요. 심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요, 기도하고 성령의 말씀을 주신 걸 확인하고 나가면요,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에게 먹을 음식을 준비하여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최고의 대접을 했습니다. 정성어린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먹지 않고 고기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국을 그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기도원은
그가 하라는데도 순종하여 쏟아부었습니다. 그냥 순종하여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 위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가서 그에게 가져다가 드리매 했습니다. 20절에 이어져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그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어 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의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기드온이 퇴집했던 그 모든 음식을 불살라 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소재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네가 그렇게 하는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로 보였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고, 이제 내가 죽었다고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때는 평민의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 바로 죽었습니다.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뒤 그렇게 그가 부르부르 떨고 그렇게 있는 것이쯤에 6장 12절에 보게 되니 말씀이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뒤 자신이 그동안 원망하며 불신했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하여 여호와 살룸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깨달음의 느낌, 사자가 자기에게 깨우치고 가주셨던 그 느낌, 그 장소를 여호와 살룸.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미혹하지만은 나중은 창대해지는 그 축복을 기드온이 받게 됩니다. 그때는 미디안의 그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장장 7년 동안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사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대항하기를 원합니다. 대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디안의 사람이 놀랍니다. 그 옆에 있는 아말렉 사람도 놀랍니다.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 숫자가 장장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우리도 있을 수가 없으니 불러 모은 숫자가 허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숫자도 많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전쟁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사람, 또는 실만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있어서 물을 아무나 머리를 바꿔 먹는 사람 등등 사람들을 다 1차, 2차에 다 그들을 거쳐 보냈던 겁니다. 그 거쳐 보낸 수가 31,7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나머지 남은 300명을 가지고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전쟁, 즉 450대 1의 싸움에서 결국 그는 그 전쟁에서 승리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300명의 그 용사들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개념이 없는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불가고 나와 개념이 없어서 다시 보내야 되었던 그 31,700명에 속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승리로 이끌어낸 기도원과 그 300명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믿음과 지혜로 뭉친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원과 300명의 그 용사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300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은 성도는 죽어서 이름이 아닌 기도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이름을 남겨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는 죽어도 그가 살았을 때 했던 그 기도는 죽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며 순종하며 우리는 나팔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여 여호와의 승리를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볼품 없어도, 그리고 의심 많고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변화시켜 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 중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어 쓰십니다. 현재의 여러분 자신을 보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분을 만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손 아래에서 순종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쓰시는 분이심을 이 새해는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셔서 모두가 다 성공을 이루시는 서열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한 시간 축원드립니다.